지난주에 제가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처음으로 설교를 그렇게 해봤어요. 1부, 2부, 3부, 4부 설교가 다 달라요. 왜 그런가 하면 가장 중요한 토픽은 뭐예요? 자기 죄로 자기가 죽는다. 그거잖아요. 이게 확실합니다. 원칙입니다. 그런데 내 죄가 남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복 못 받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내가 잘 살면 됩니다. 이게 확실한 선언이고, 그 다음에 누군가의 죄 때문에 그 사람이 망할지 모르지만 그런 죄를 방관하면 세상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죄를 끊어내기 위한 노력,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재판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확보해 가라는 것입니다. 정의의 실천. 자, 재판에 대해서는 신명기를 하도 오래전에 시작해가지고 다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1장부터 재판이 나와요. 16장, 17장에서 재판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각각 초점이 다릅니다. 오늘은 재판에 있어서 어느 부분이 초점인가 하면 재판은 두 가지 균형을 잡아야 된다. 하나는 뭘까요? 정의예요. 정의. 정의를 바로 세우려면 재판을 해서 죄인을 죄인으로 처벌을 해야 돼요. 또 하나는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잃지 말아라. 이 두 가지예요. 정의와 긍휼. 여러분, 이 정의와 긍휼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준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인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이 죽어 마땅한데,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도 선포를 했지만, 그런데 그 정의를 예수님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하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음을 당하고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게 정의와 긍휼을 완벽하게 성취한 사건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의를 추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정의를 추구하다가 긍휼을 놓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중요한 가르침이다.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1절 보시면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1장부터 이 말씀이 나오니까 사람이 살면서 시비를 가려야 될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시비를 가려야 될 상황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능하면 시비를 가려야 될 상황이 있을 때 당사자들끼리 원만하게 해결하고 이해도 하고 조금 내가 손해볼지언정 큰 싸움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사실 여러분, 이 시비거리가 생겼을 때 상대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걸 바로 세워야 돼요. 그런데 바로 세우는 과정 속에서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원만하게 합의가 될 수 있다면 풀고 지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감정 표현을 정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소위 포커 페이스라고 하죠. 얼굴 표정을 봐선 도무지 속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데, 정치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감정을 확실하게 표시하시잖아요. 기쁘다, 좋다, 그리고 진노하셨다, 심지어 징벌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도 이런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하셨어요. 슬프다, 외롭다, 고맙다, 기쁘다, 즐겁다, 이런 표현들 적절하게 하며 살아가는 게 좋습니다. 이 표현을 잘 해야 부부도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이거 표현 잘 하시는 게 좋아요. 시부모님들은 며느리에게 표현 잘 하십시오. 나 이거 싫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공연히 트집 잡으면 문제지만 싫은 걸 굳이 참고 가지 마십시오.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부목사 시절에 제일 존경스러운 목사님은 가끔 저를 야단치는 분이에요. 화도 내시고, 그리고 야단을 저도 아주 심각하게 야단치신 목사님은 제가 너무너무 고마운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했구나 이것도 알 수 있고,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잘한다고 했는데 목사님 마음에 안 들었구나, 다음엔 좀 더 잘하자, 이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산적있게 바로 오기 전에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은 잘했는지 못했는지 도무지 표정을 보고는 읽을 수가 없었어요. 저를 굉장히 사랑해 주셨지만 다른 목사님들에게도 거의 표정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그게 한꺼번에 문제가 되기도 해요. 사실 여러분, 살면서 좋다 나쁘다 의사표시 확실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나 이런 거 싫어요, 다시 하지 마세요 라는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가능하면 그걸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애를 씁니다. 목사가 왜 화내? 그러지 마십시오. 솔직하고 정직한 감정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됐구나, 이게 상대를 기분 나쁘게 했구나,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그러는 과정 속에 제가 잘못한 부분은 또 다시 잘못했다고 의사표시를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시비를 가려야 될 일이 생길 때 그냥 묻고 가지 마십시오. 묻고 가는 사람 중엔 시비도 가리지 않았지만 이미 그 사람을 정죄해버려가지고 죽을 때까지 용서를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불행한 일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때가 어떤지 아세요? 어떤 때냐 하면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쑥 가버려요.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다가. 그래서 가끔은 이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저 사람은 또 언제 갈래나, 뭐 이런 트라우마 이게 생기기도 해요. 전화해도 안 받고 그냥 제가 섭섭하다 그러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참 좋습니다. 싫으면 싫다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해 주시는 분이 고마운 분이에요. 이걸 가슴에 묻고 그 다음에 다시는 안 봐, 그러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비를 가려야 될 일이 있으면 가리고 넘어가야 돼요. 이건 시비를 가린다는 것은 누가 옳고 그르고를 따지자는 게 아니라 풀자는 뜻이에요. 풀고 가라는 거예요. 당사자가 풀면 가장 좋겠지만 풀리지 않으면 제3자에게 의뢰를 하고 또는 제도, 사법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재판하면 안 되라는 강박관념을 가진 분도 계시는데 재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악한 자들이 계속 악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기 때문에 힘들어도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재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긍휼을 베풀어도 베풀어야 되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교회 안에서 서로 해결이 가능한데 무조건 다툼으로 가고 무조건 사법으로 가는 것들은 잘못된 일이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의를 세운다는 측면에서 재판관에게 가라. 그리고 재판장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해라. 여러분, 부정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당연한 이야기를 하죠. 의인은 의롭다고 해라, 악인은 정죄해라. 여러분, 이건 뭐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말씀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악인을 의롭다고 해주고 뒷거래를 통해서 의인을 억울하게 만드는 재판도 있었고, 그런 재판이 예수님 당시에까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 속에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를 해요. 기도와 관련돼서 과부가 힘도 없으니까 과부의 억울함을 아예 들어주지도 않아요. 소송 자체를 받아주지 않는 그런 재판장도 있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잠언 17장 15절에 아주 지혜로운 재판으로 유명한 솔로몬이 이런 말씀을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악인을 의롭다고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이 두 사람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재판을 할 때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결해야 되는데 세상의 재판은 아주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자란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말 거야, 그래가지고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재판한 판사에게 석궁을 날리는 사건도 생기고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 일들도 생기는 것은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너무 억울할 땐 그냥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자 편에서 약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다. 언젠간 해결하세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그분께 맡기십시오. 시편 68편 5절, 우리가 오늘 교독한 말씀인데, 거룩한 초소에 계시는 그분은 초월자로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정들을 보시고 계시는데 고아에게 아버지요, 과부에게 재판장이다 말씀을 하세요. 누구에게도 기댈 데가 없고 사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호자다. 정확한 재판도 하신다. 그래서 나쁜 짓을 하고도
과부에게 못된 짓을 하고도 벌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언젠가는 심판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한데, 자, 오늘 본문에서 긍휼과 관련된 말씀이 나와요. 그게 뭐냐? 2절, 3절 보십시오.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를 따라 수에 맞추어 때리게 하라. 때리는 체벌이 있던 시대고 오늘날도 이 체벌이 가해지는 나라가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인권에 의하여 없어져 버렸지만 여전히 남아 있기도 하고,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갇히게 되면 이런 인권이 짓밟히는 일들도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형이 허용되던 시대에 적절한 매수를 정해라.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몇 대까지는 때릴 수 있다? 40까지 때리도록 했어요. 40이 넘으면 안 된다. 40이 넘으면 형제를 모욕하는 일이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사람에게 할 일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답게 하라. 그리고 몇 대인지는 이제 그 사회가 정하게 돼 있었던 거예요. 왜 40대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 40을 넘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모멸감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40을 때리게 됐지만 유대인들은 관례상 절대로 40을 때리지 않습니다. 40은 최고형이잖아요. 말하자면 율법에 나타난 법정 최고형이에요. 태장에 있어서는 39대까지만 때립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도.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유대인들에게, 이거 유대인 법이니까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몹시 괴롭혔어요. 그런데 때리는데 39대까지 맞는 일이 무려 5번이나 있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40대까지 안 때리는 이유는 실수로라도 한 대 더 때리면 41대가 되잖아요. 최악의 경우 실수하면 40대까지만 때리게 하려고 하는, 그래도 유대인들 나름대로 지혜로운 결정이었습니다. 이게 사람에 대한 배려예요. 악한 사람에 대해서 심판을 하지만 긍휼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더욱이 이렇게 때려야 될 사람도 형제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형제. 죄인인데 여러분, 우리는 죄인, 전과자, 낙인을 자꾸 찍는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도 형제다. 못된 짓을 했지만 형제다. 그래서 여러분 때리고 형제로 여전히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전과자로 낙인 찍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전과자인데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는 과거에 이런 죄를 졌고 저런 죄를 졌고 이런 것들 가지고 사람을 편견 속에 바라보는 일들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형제로 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형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나쁜 사람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도 형제예요. 심성이 다 망가진 형제. 그러니까 이거는요, 실질적으로 내 형이다 또는 동생이다 이런 생각을 하자는 얘기예요. 부모가 자녀를 권징해야 될 때, 그럴 때 여러분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사랑을 갖고 권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관계는 그렇게 여겨야 되고 우리들이 넓게 여기면 그냥 사람이다 라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 있는 사람, 악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 있어요. 정말 반성도 안 하고 그리고 악한 면만 드러낸다 할지라도 그래도 속에는 그런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갈등을 뛰어넘기 위해서 더 못되게 사는지도 몰라요.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악한 짓들을 인간들이 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그 속에서 다 갈등하고 번민하면서 못된 짓에 끌려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전쟁 속에서 특히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긍휼함, 이게 담아라. 그래서 이 태장을 때릴 때도 그렇고 때리고 난 다음에도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유대인들의 관습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매를 때리기 전에 신명기 28장을 읽어줘요. 그래서 왜 매를 맞아야 되는지 이걸 분명하게 깨우친대요. 이거 없으면 하나님이 오랜 세월 너에게 재앙을 내릴 수 있다. 이걸로 끝내자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를 치고 난 다음에는 시편 78편의 말씀을 읽어줬대요. 하나님은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는 분이고 모든 분노를 다 쏟아내시는 분이 아니다. 이런 말씀도 읽어주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긍휼을 담은 재판,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능하면 재판으로 가지 않도록 애를 쓰셔야 돼요. 그러나 재판을 해야 된다면 내 이익이 아닌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차라리 손해보고 말아라. 바울사도가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재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나쁜 사람을 계속 내버려 두면 사회적 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의를 세워야 되니까 시비를 가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가능하면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재판하는 사람처럼 살진 맙시다. 여러분, 피고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으면 최종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원칙이 있어요. 무죄 추정의 원칙. 그러나 여러분, 이게 안 지켜지잖아요. 우리는 혐의만 받아도 벌써 죄인이에요. 사회적으로 정죄합니다. 나중에 무죄 판결이 받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아주 깊숙하게 각인된 죄인으로 단정해버린 내 속에 있는 인식을 빼버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무죄 추정의 원칙, 이거 잘 안 통하잖아요, 우리 사회에. 혐의가 있으면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정죄하는데 발 빠릅니다. 대통령도 정죄하고, 장관도 정죄하고, 국회의원도 정죄하고, 검사도 정죄하고, 판사도 정죄하고, 선생님도 정죄하고, 부모도 정죄하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정죄하기에 바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위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사십시오. 정말 죄인인 줄 알고, 심지어 여러분, 확정 판결이 대법원까지 가서 나도 재심 판결로 여러분 무죄가 선고되는 일이 있잖아요.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약산 오거리 살인사건은 정말 억울하게 젊은이가 옥살이를 했습니다. 다 맞추고 나왔어요. 인생 다 망가지지 않았어요? 결국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재심 판결 받고 무죄 선고되고 나면 도대체 형사보상법에 의해서 돈을 몇 억쯤 받는다 한들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성경적으로는 예수 믿는 그 순간 의인으로 부르시잖아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도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늘 가져야 돼요. 사실 살면서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 사람 그랬을 것 같아. 저 사람 그랬어. 저런 나쁜 놈. 이렇게 발전해 가잖아요, 우리 사고가. 화성 연쇄 사건에서도 분명히 8번째 살인 사건은 다른 사람이 죄를 짊어진 채 들어가서 그 긴 세월을 고통 속에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도 살다 나와서 지금 무죄를 향한 재심 판결을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결이 났어도 무죄일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무죄라고 하지만 증거 때문에 증거가 없어서 무죄이긴 한데, 그런데 죄인도 있어요.
법정 시효가 다 돼가지고 처벌을 할 수 없지만 죄인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형제, 그리고 그 편에 서서 조금 더 이해해 주기, 그리고 그런 벌을 받은 사람도 따뜻하게 품어주기, 이런 부분들, 정죄에 너무 빠르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집단적 정죄 행위들을 멈추셔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가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리하며 가기, 역사 정리하기.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빨리 우리 한일 관계도 정리가 되고 가면 참 좋겠는데, 독일은 또 메르켈 총리가 또 사죄하러 간 게 뉴스로 나오잖아요. 똑같은 전범 국가지만 일본과 다르게 라는 뉴스에 멘트가 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수용소 관리 비용으로 300억이 넘는 돈을 독일이 또 지원을 했어요. 매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역사 속에서 지우기 위해서 애쓰고, 그러면서 독일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 범죄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표명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 그만큼 스스로를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고백하고 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애쓰는 모습들, 이게 정의예요. 또 하나의 정의. 근데 정리도 못한 채 계속 아픔과 상처만 증폭시켜가는 나라에 대한 우리들의 고민과 갈등은 참 그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일본에 선교사 보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자, 품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라도 그런 부분은 떨쳐버렸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산상설교의 팔복에 담고 있죠.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이게 밥 못 먹은 것처럼 물을 못 마셔서 갈증이 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정의를 세워라. 밥은 먹으면서 정의는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지 마라, 그 말씀이에요. 정의를 세우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을 또한 말씀하시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의와 긍휼, 이걸 균형 잡아라.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는 이런 경고도 하세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 이건 예수님의 사례 속에서도 계속 나와요. 남을 용서하면 나도 용서받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정의와 긍휼, 이 부분이 조화를 이루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나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가장 정확한 판단을 받아야 될 우리들이기에 함부로 정죄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늘 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생각하시면서, 그래, 품어야지, 사랑해야지, 이 부분이 우리 가슴 속에 계속 있어야 됩니다. 제발 교회 생활하시면서 끝까지 너는 죽어야 돼, 이 생각 속에 살아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그 태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믿을까? 이런 생각. 믿으면 저렇게 할까 싶은 생각. 이것도 또 하나의 정죄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늘 조심합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